외딴 시골의 한 마을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들을 잘 보내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없이도 아들을 잘 길렀고, 아들은 잘 자라주어서 늘 어머니는 아들을 대견스러워했습니다. 아들 역시 그런 어머니에게 둘도 없는 효를 다해서 그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자를 참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사랑한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고요.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아들의 사랑이 늘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오세요. 어머니의 심장을 꺼내려면 아들은 어머니를 죽여야 되죠.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랑의 눈이 먼 아들은 곤히 잠든 어머니의 가슴에 칼을 대고 심장을 도려내고 맙니다.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날 밤에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심장만 있으면 이제 그녀의 사랑을 가질 수 있어. 그녀는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 심장,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돌부리에 걸려서 이 아들이 그만 언덕 아래로 굴러서 떨어지고 맙니다. 아들이 정신을 잃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데 한참 만에 정신이 든 아들이 다급하게 이 흙으로 범벅이 된 어머니의 심장을 부여잡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휴, 아직 괜찮구나. 근데 어디선가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들아, 어디 다친 데는 없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들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아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실제로 그런 나쁜 놈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예화죠. 예화인데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너무 여실하게 잘 보여주는 그 예화입니다. 아들이 자기의 심장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쳤을까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셔도 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들처럼 자녀처럼 취급받지 못할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가정의 개인적인 비극이 설명이 되고 나오고요.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현장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완전히 반전이 되죠. 11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해버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과거를 한번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1절과 3절과 4절에 보면 과거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여 걸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었고.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들추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래 자리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원래 어떤 자리에서 출발한 존재인지 너희가 아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으로 불러낸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옛 상태를, 옛날 옛적을 다시 추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에 겨워서 몸을 떨었던 때, 그 초심의 마음을 아직도 지금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 떨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회복하고 돌아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초심이라는 겁니다. 처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여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어봤던 것, 그 상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과거를 돌이켜보게 만드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아들로 삼기 위하여 불러내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로 삼기 위하여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네, 직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나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을 우리는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그들을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들이 세상으로 떠내려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 어느 순간에 아들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아들이 되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길을 쓰고 아들이 되기 싫었다라는 거죠.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도리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분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게만 한 것이 아니죠. 실제로 그들을 훈련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안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죠. 요즘에 사춘기 나이가 점점 어려진다 그러죠. 옛날에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춘기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사춘기라고 그럽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오춘기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걔들은 모든 것이 다 불만이죠. 그죠? 자기가 이렇게 생긴 것도 불만이고,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난 것도 불만이고, 네. 내가 지금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불만이고. 저도 그 사춘기를 지금도 지나고 있는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다 싫어합니다. 네. 특히 부모가 뭔가를 요청하면 더 싫어하죠. 네. 그 청개구리처럼. 네. 모든 게 불만인 것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들을 친히 케어도 하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실수록 점점 더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에게 분향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반대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힘든 것만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은 지나오셨겠지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가만 놔둘까? 왜 나에게 좀 더 사랑을 부어주지 않을까? 나는 왜 부모님에게 사랑을 더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을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의 사랑은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만 놔두시는 거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바알에게 가야지, 아세라에게 가야지.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가 혼자 걸음마를 걸으려면 2000번 정도 넘어져야 된답니다. 2000번 정도 엉덩방아를 찍어야, 그래야 제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 그래요. 물론 다리가 좀 튼실한 애들은 2000번까지도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2000번 정도는 넘어져야 이렇게 아장아장 안 넘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가 2000번 넘어지면 지 혼자 일어납니까? 이거 넘어졌네, 내가 일어나야 되겠네 이러면서 다시 일어납니까? 안 그러죠. 누가 세워줍니까? 엄마가 세워주든 아빠가 세워주든 누군가 옆에서 계속 세워줘야 얘가 2000번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네 넘어졌어? 그럼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넘어졌어? 또 일으켜줄게. 계속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걸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시고 도리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더 멀리 우상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에는요, 이런 게 있었는데, 자녀가 기어다니기를 시작을 하면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아기와 자기를 줄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연결해서 묶어서 아기가 너무 멀리 가지 못하도록, 혹 이 아이가 너무 멀리 가면 이 줄이 고무줄처럼 부드러운 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당겨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것이 내가 지금 엄마 곁에서 조금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다시 그렇게 살짝 당기면 그 느낌을 받고 다시 돌아온다 그래요. 엄마가 갑자기 확 잡아당기면 애가 깜짝 놀라서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어머니들은 잘 없죠. 아이의 입장을 고려해서 보통 어머니들은 살짝 당기면 아이들이 내가 지금 엄마가 보는 눈앞에서 많이 벗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기어서 엄마 옆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줄로 엄마가 아이와 같이 묶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너희 줄을 묶어서 너희들이 나의 법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내가 살짝 잡아당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잡아당기는 그 줄을 못 느끼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좀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계책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계책이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가 너희를 점령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애굽을 의지할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여서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계책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는커녕 결심하고 물러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쯤 되면 우리가 뭔가 이거 좀 내 상황하고 좀 비슷한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참 비슷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으로 쫓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 것보다 내가 세상 쪽에 조금 더 발을 담그는 게 이게 훨씬 재미있네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짝 놀래게 하시면서 지금 내가 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구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좋다. 그럼 오늘부터 너와 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결단하겠다, 끊겠다, 남남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부모는 잘 없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드마와 수보임이라는 것이에요. 아드마와 수보임은 신명기 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악한 도시가 그 아드마와 수보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했던 이 아드마와 수보임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무서운 성적인 타락과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고요, 그들의 죄를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다 그냥 지워버리면 속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죄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아드마와 수보임처럼 버리고 싶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붙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절의 제일 끝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마침내 결단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대로 하자면, 그들의 실제한 행동대로 하자면 10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뿌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붙듯한 긍휼한 마음이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갈등하는 게 없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갈등하셨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보면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친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온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간 자식들을 하나님은요, 사랑의 줄로 계속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은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자, 하나님께서 그 떠나간 자식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사람, 그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섭게 혼내는 그런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애절하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아직 사랑하고 있다. 그 애절함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포효로 집을 나가 있는 그 자식들을 향하여서 지금 부르짖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요, 뭔가 확실하게 약속하실 때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으로 그 약속의 어떤 그 증표를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시죠.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영속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서 거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들의 집은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과 새롭게 회복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프랭클린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는 좀 다르게 이 아들은 굉장히 방탕한 아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오토바이 폭주족이면서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고요. 오토바이를 한번 몰고 밖으로 나가면 며칠씩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이 목사님 부부가 되게 속을 많이 끓이셨답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연락을 취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회의를 느껴버린 겁니다. 야, 나같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살아갈 자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부모의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 아들이 세계를 돌아다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가 펼쳐지는 땅을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 땅으로 그가 가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땅 안에서도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라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예루살렘에서도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머물던 호텔에 탁 들어갔는데 마침 눈앞에 성경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그냥 무심코 펼쳤는데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프랭클린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내같이 살아도, 나같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도,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호텔방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실제로 그가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 청소년 시기에 엄청 방황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때때로는 그럴 수 있죠. 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나?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야, 하나님 나를 보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 위에서 우리를 보시면서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